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제가 3주째 지금 기침을 하고 있는데 잘 낫지가 않습니다. 오늘 따라해볼까요? 잘 먹고 잘 쉬자. 그렇게 좀 잘 보시고 좀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기 안 걸립니다. 오늘 좀 하다가 기침을 좀 자주 하려고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첫 번째 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그 나머지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는 첫 번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2003년 3월에 있었던 저의 첫 번째 설교를 들으신 분이 딱 두 분 계십니다. 인생의 카드자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 그 유럽 지방 교육자들이 모였을 때도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제게는 카덴자 목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하면 카덴자와 음악과 비엔나와 비엔나 교회와 최영식이라는 사람이 차례로 연상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복음이 있으며 복음이 어떤 세계로 퍼졌는가를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형성된 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아니냐, 교회의 물질이 무엇이고 그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처음 일으켰던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그 여파가 얼마나 컸든지 당사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고 당시 이스라엘의 북해교인 사내들이 소집이 돼서 그 뒷감당을 토론해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당국자들의 엄중한 주의를 받고 훈련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언제든가 중요한 것은 잊지 않도록 되새김을 해야 하고 다시 또 각오를 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깊이 빠져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사건 속의 본인의 인물로 겹쳐 놓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서고 모든 형제자매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해서 주의 일을 이뤄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길을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정오에 빛나는 햇살을 받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방인의 뜰을 거쳐 동쪽의 가장 큰 문을 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문이었는데 안진뱅이를 본 것은 바로 거기서였습니다. 전혀 오지를 못하는 어떤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떠내고 그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런 것 바로 그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앞까지 왔을 때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한 것처럼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엾은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짧은 순간 안진뱅이는 이 사람들이 폭탄이구나 실망할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던 두 사람에게 어떤 시선을 느낍니다. 잠시 후 안진뱅이가 그들로부터 들은 말은 우리를 좀 보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사람들의 손만 봤을 뿐 눈과 눈을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걸 주지 않을까 싶어 용기를 내서 그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은 따뜻했고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등과 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는 말이나 걸으라는 말은 이해는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실했고 무엇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순간 자기 아래쪽에 온갖 물을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뜨거워지면서 발에 피가 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본 감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겨진 손을 따라 자기 몸이 위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니 자기 몸이 일어나져 있었습니다. 걸어보았습니다. 걸어졌습니다. 뛰어보았습니다. 뛰어졌습니다. 성전을 향해 달려보았습니다. 성전은 금방 자기 앞에 다 있었습니다. 그날 안진뱅이는 지척에 있었던 성전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안진뱅이와 두 제자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건 속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지 않으면 해답 없이 모호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숙제는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고침을 받기 전에 안진뱅이에게로 초점을 맞춰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에게로부터 발견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남자는 여러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왜 사람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도 나면서부터 갖게 된 핸디캡을 안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말이죠. 과거의 정신을 위한 어릴 적 성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그런 핸디캡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날 때부터 갖게 된, 즉 선천적으로 주어진 핸디캡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우리는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는 원초적인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어떤 혼감이 자꾸만 다가와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자주 외롭고 마음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의지가 약하고 쉽게 욕망에 사로잡힙니까? 왜 이렇게 나는 잠시까지 못하고 그리도 오래 못 참을까?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내 안에 찾아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문제, 나면서부터 갖게 된 내 존재의 핸디캡,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그거, 우리에게 저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로서 해볼 수 없는 거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부분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누구의 일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떠매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떠매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몰라도 남들처럼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어떤 목표를 이루려는 내적 동기가 남부럽지 않게 또는 남부란 듯이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걸 잘 배우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지게 자기만의 꿈을 펼치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떠매어 사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으나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으나 내가 없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나 무언가 텅 비어 있고 내가 걷고 있지만 마치 누군가에게 떠매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얘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에게 떠매어 움직이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그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단지 이 안진뱅이만의 일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눈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의 이문이라고 부르는 이 아름다운 이문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정문이었습니다.